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네 번째 주일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깊은 의지와 욕망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서 중에 오늘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혜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혜서 중에 잠언서가 있고 또 이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왜 전도서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히브리어에 코헬렛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헬렛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전도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전도자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성경에도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따서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전도자는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설교자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회중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서를 쓴 솔로몬은 세 가지 성경을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하나는 젊었을 때 그의 인생을 젊었을 때 사랑을 노래하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할 텐데 아가서고, 그 다음에 중년에 정말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지혜를 기록해서 알려주는 책이 뭔가 하면 중년에 썼던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경험적으로 다 이것저것 겪으면서 살아왔어 경험으로 깨달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뭔가 하면 바로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개론적인 것을 잠시 설명하고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책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다음의 책을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집에서 일주일 동안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고 다른 책도 읽어야 되지만 이 성경 말씀 중에 아가서를 읽고 오시면 이 설교를 듣는데 다 아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아가서인지 애가서인지 뭔 선지 모르고 아가서 얘기를 들으면 저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귀가 닫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아가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을 읽고 나면 알게 모르게 그 저자의 사상이, 그 책의 내용이 내 몸에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철학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말씀이 곧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면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 내에 이 성경을 털어놓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여러 번, 5, 6번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을 듣고 옵니다. 또 읽고 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 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얼마나 삶이 부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집에서 다른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한 40분 가까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중심 사상인데 그게 뭔가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이 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다는 것이죠. 오늘 12장 8절에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같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를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의 자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자로 이 내용을 쓰고 있다.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왕의 아들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이 바로 전도자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언적인 말씀이다. 유언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였고 솔로몬은 아들이었는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자리를 물려주고 그 물려준 자리를 물려받아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자기를 즐기는 데 사용했잖아요. 궁녀를 100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왕궁 짓는데. 그리고 온갖 쾌락을 즐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아버지가 통일왕국을 물려줬는데 자기 아들 때에 와가지고 다시 분열왕국으로 남북으로 갈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왕이 돼서 다 차려놓은 그러한 자리를 솔로몬이 물려받고 그냥 향락을 하고 즐기다가 인생을 끝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코알레터,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영, 참회하는 영.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헛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망고풍상을 다 겪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하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탕하고 살다가 자기처럼 방황하고 헛된 길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 내가 다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일찍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일찍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전도자의 심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읽어보시면 해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설교이고 그대로 솔로몬의 인생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썼던 신앙의 고백서가 바로 이 전도서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서는 시편입니다. 내용도 읽어보면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종말과 연한에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이 갓싸우며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면서 살면 뭔가 있는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살면 왜 사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는 의미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면 의미가 남는 인생이 되지만, 그냥 바쁘기만 사는 인생은 지나가고 나면 내가 1년 동안 뭐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 의미가 남지 않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었을 때는 정신이 없고, 또 나이가 좀 들으면 형편이 없고, 그러다가 결국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가고, 젊을 때는 이성에 끌려가고, 또 좀 장년 때는 돈에 끌려가고, 또 노년이 되면 병에 끌려가는 인생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017년도도 벌써 시작하고 첫 주 예배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마지막 월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 마지막 결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이 다 있습니다.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종착점, 인생의 종착점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종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 다 가고 나면 그것이 바로 결국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2장의 내용을 결론으로 주신 내용이 이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를 다 못 읽어도 12장의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은 내용을 다 우리가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이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비유로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으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같이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자기의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시작.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이제 몸이 아닌 우리 몸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는 집에 나갔다, 집 나갔다 놀다가 금방금방 집으로 돌아오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집이 제일 좋고 집으로 잘 돌아옵니다. 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집에서 안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절친이 생기고 정말로 다른 좋은 재미있는 일이 바깥에 있으면 집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친이 자기 집에서 친한 친구가 자고 가자고 하면 자고 가라고 말하면, 어릴 때는 뭐 다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집에서도 자고 또 다른 데서도 자고 집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집보다, 부모님보다 이 아이가 나를, 친구를 더 좋아하나 보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신앙이 자랐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신앙 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주일은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날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다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시간을 다른 데서 보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도 있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천날 동안 호화롭게 지나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장막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네들, 노년에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시인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돌아가야 될 존재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아도 100년이고 그 이상은 우리가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돌아갈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메시아 예수님 탄생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80이 넘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가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안아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줍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또 돌아갈 때가 가까워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재미있는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여러분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하는데 우리의 지혜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총명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힘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판단력 모든 감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판단력도 빠르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기억력도 좋았는데 이게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암기력도 좋고 모든 것들을 막 그냥 순식간에 빨리빨리 빛이 있어서 돌아갔었는데 이제 연세가 들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총명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증명하는 것은 돌아갈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돌아가야 될 존재가 다 된 것입니다.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다. 집을 지키는 자가 뭔가 하면 우리의 몸에 손을 말하는 겁니다. 팔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팔이 연세가 들면 점점 연세가 들면 어떻게 해요? 떨리는 거죠. 이렇게 떨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팔 뜨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 중에도 팔 뜨는 사람은 아직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떨립니다. 여러분 떨립니다. 악보를 들었는데 떨려서 못 봐요. 이게 이제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꼭 옵니다. 집이 떨리는, 집 지키는 자가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우리의 허리와 다리가 힘이 있어서 꼿꼿했습니다. 허리가 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 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이 치아로 이렇게 씹는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맷돌질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다 빠지잖아요, 치아가. 그래가지고 맷돌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으로 내다 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창으로 내다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눈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저도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게 책을 보는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게 책을 자꾸 멀리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에서 봐야 보이지 이거 자꾸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 글씨가 작아지고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멀리 해야 잘 보이는 거예요. 안경 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안경을 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돌아갈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4절 시작.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길거리의 문이 닫힌다. 우리의 귀가 점점 닫혀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혼나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우리 교인들도 뭐 왜 못 알아듣냐고. 근데 귀가 점점 닫히는 거예요. 청력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듣는 힘이 점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먹는 것이 점점 적어집니다.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소리만 나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새벽기도 하기 좋은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여질 것이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이제 곧 정말로 연세가 많이 들면 못하잖아요. 뭐 음량이 있어야지, 소리가 나와야 소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음악하는 여자들, 성가대원들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또 돌아갈 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아멘.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가면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계단을 잘 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놀랄 것이며,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특별히 이 빙판길 같은 길은 정말로 걷기를 두려워하고 잘못 걸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살구꽃이 핀다. 머리에 살구꽃이 피는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얗게 변해지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염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얗지 않지 하얘지는 겁니다. 점점 하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는 그 당시에 아주 영양이 많은 그러한 곤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영양제도 영양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한 주먹씩 먹어보지만 그게 정말로 힘을 주는 건지 힘이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나중에는 그것을 다 안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력이 그치리니 다 힘이 다 떨어진다는, 아무 의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구나.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지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우리의 혈압, 혈관, 그리고 근육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또 좁아지기도 하고 고혈압이 되기도 하고 저혈압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근력이, 근육이 다 이제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어지고, 금그릇은 우리의 몸에 금그릇에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어느 날 깨어지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심장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또 느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깨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물 담는 항아리 같은 우리 장기는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가 약해져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헐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헐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헐구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과일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갈래하라. 다 위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 아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아내가 와서 아담에게 와서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밝아진다, 눈이. 그래서 유혹해서 아담도 역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담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은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덩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을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헐구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헐길이 헐구로 돌아갈지니라. 헐구로 돌아가는,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주, 심판을 받았습니다. 돌아간다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돌아간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생 일순간이 다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지옥 가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축복을 받는 심판,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불충성했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얼마나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했습니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연상선상에 있는 귀한 말씀인데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섬기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그런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대학 생활이 얼마나 짧은데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 하느라고 교회 붙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세상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짧은 청년의 기간, 이 귀한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 이 시절을 교회 안에서만 다 보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청년의 기간은 황금 같은 시절이죠. 이 황금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사람과 함께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 좋은 이성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더 좋은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냐? 지금 지나고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온갖 것 다 누리보고 다 누리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다 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듣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시행착오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산다.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수고한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한탄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이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암기력이나 창의력이나 무슨 기억력이나 공부를 더 소위 말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다른 것은 다 뒤떨어져도 우리 자녀들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너는 너다.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답게 살으라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부 잘하게 하나님이 창조할 수도 있고 공부 못하게 창조하고 다른 것도 잘하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를 기억하고 주의를 철저하게 기억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태인 교육이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늘 죽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안 지켜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다니엘은 믿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왜 이곳에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셀리더 인턴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교육하면서 갑자기 세 사람을 불러서 금년 한 해 이제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옛날에 젖어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개혁해야 될 게 뭔지 세 분을 그냥 지명해 가셔서 나와서 말씀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하신 분들의 말이 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제도 말씀했지만 박 목사님이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뽑아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머뭇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사람은 10시, 11시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돈은 좀 모이고 했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도 기쁨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점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보람이 없어서 금년부터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좀 줄이더라도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걸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을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벽기도 늘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이 있다니까. 일 10시까지 11시까지 해서 돈 벌 때보다 돈은 좀 적게 들어오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일 잘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11조를 드렸는데, 옛날엔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머물지 말고 금년부터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바로 하자 결단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일념 가지고 열심히, 교회도 안 나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닌 지가 한 10년 동안 안 다녔을 거예요. 돈 버는데 그냥 주일날 일하면 다른 날보다 일거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주일날은 꼭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요 2년 전부터 내가 돈 주일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지켜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일날 일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은요, 그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다 누려보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참 만족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설교자는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본분,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